나이 들면 이런 사람 곁에 두지 마세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었을 땐 모든 만남이 새롭고 모든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지를요.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가족인데 멀리하면 안 될 것 같다. 정이 많아서 차마 인연을 끊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린 물에 맑은 물을 부어도 함께 흐려질 뿐 흐린 물이 맑아지지는 않느니라.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귀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참 힘이 듭니다. 제 나이가 60을 넘었는데 여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스승님, 첫째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면 저는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30년 지기인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로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옵니다.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안 도와주면 원망합니다. 하지만 피부치인데 매몰차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서글퍼졌습니다. 셋째로 이웃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다. 사람들이 다 나쁘다. 자신만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제 마음까지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을 끊고 멀리 하자니 제가 너무 매정한 사람 같아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매일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데 그 우물에 흙탕물이 계속 흘러든다면 어찌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흙탕물이 들어오는 곳을 막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흙탕물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느니라. 정이 깊다는 이유로,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피붙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의 우물을 더럽히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을 물건처럼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이라는 것이 있고 의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정과 의리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을 죽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누군가 때문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데도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정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거라. 건강한 가지는 나무 전체를 살린다 하지만 썩은 가지는 어떠하냐? 그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느니라.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이 잔인한 일이냐? 아니니라. 그것은 나무를 살리는 슬기로운 일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30년을 함께한 친구를, 피를 나눈 친척을, 오랜 이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배가 항해할 때 폭풍을 만나면 배를 돌려 피하지 않느냐? 그것은 항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지키는 것이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웃으면 시기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울면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울면 더 짓밟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어서도록 손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넘어지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째,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등불을 꺼뜨리는 사람이니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 계속 그 등불을 끄려 한다면 그 사람 곁에서 멀어져야 하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주 만나지 마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을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1년에 한 번으로 줄여라. 갑자기 끊으면 상처가 크지만 서서히 멀어지면 서로 편하니라. 둘째로, 만나는 시간을 줄여라. 하루 종일 함께 있지 말고 1시간만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져라. 짧게 만나면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고 싸울 일도 줄어드느니라. 셋째로,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 고민을, 내 아픔을, 내 꿈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라.
그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라. 날씨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져라.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 시간을, 제 에너지를, 제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들은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니라.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내 소중한 것을 아끼는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샘물이 아무리 맑아도 계속 퍼내기만 하면 마르느니라. 내 마음의 샘물을 지켜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자여,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사람을 멀리하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원망을 쌓느니라. 내가 당한 것을 잊지 않겠다. 언젠가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독을 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병이니라. 내가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내 안에서 자라나 결국 너를 죽이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제자여, 거리를 둘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해야 하느니라.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내게 필요한 인연이 아니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다만 조용히 멀어져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들이 저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면 서운해할 텐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느니라. 누군가는 내가 무엇을 해도 불만스러워하고 누군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고마워하느니라. 내가 정성껏 대접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 한 잔 주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느니라. 내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내 선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정성을 쏟아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는 제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붙잡느라 정작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이제 바로잡으면 되느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라. 지금이라도 내 주위를 돌아보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 주거라.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런 사람을 만나면 특히 조심해야 하느니라. 첫째,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은 내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마라. 둘째, 내가 힘들 때 위로 대신 비난하는 사람이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보이지 마라. 셋째,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이니라.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하는 사람이니라. 그런 사람과는 깊은 교감이 불가능하니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하냐 아니면 불편하냐를 살펴라. 좋은 사람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나쁜 사람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느니라. 둘째, 그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만 하느냐 아니면 먼저 주려고 하느냐를 보라. 좋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느니라. 셋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느냐를 살펴라. 좋은 사람은 내 안의 선함을 끌어내고 나쁜 사람은 내 안이 악함을 끌어내느니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미 많은 시간을 잘못된 사람들과 보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땅에 씨를 뿌리기에 늦은 때는 없느니라. 봄에 심으면 여름에 거두고 가을에 심으면 이듬해 봄에 거두느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 심느냐가 아니라 심느냐 심지 않느냐이니라. 지금 바로 내 삶에 좋은 씨앗을 뿌려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기 시작하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한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느니라. 첫째, 나이 들수록 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져라. 그것은 매정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지혜니라. 둘째, 관계에도 선택이 필요하니라. 모든 인연을 다 지킬 필요는 없느니라. 내게 빛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내게 그늘이 되는 사람은 멀리하라. 셋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이른 때이니라. 오늘부터 내 주의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다가 정작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하셨습니다. 제자여, 내가 평화로우면 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느니라. 내가 행복하면 내 곁의 사람들도 행복해지느니라. 그러니 먼저 너를 지켜라.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둠을 걷어내야 빛이 들어오듯이 독이 되는 관계를 멀리해야 약이 되는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하길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